보통 질의응답 뭐 질문하시려고 하면 실제로는 별로 할 말씀들 없으시죠? 선생님, 예. 저는요, 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갈 길이 좀 당황돼가지고 예. 생사 문제를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되는 그 자리가 버림밖에 안 되거든요. 확실성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그렇죠. 아니 결국에는 그거예요. 확실하지 않다. 이게 문제예요. 확실하지 네, 않다. 그게 문제. 예. 자신이 뭐라 그러면 당황해지고 그거예요. 정말 어떻게 뭘 한 마음 갖고 가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자기 마음이란 것을 자기가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은 우리 보세요. 확실치 않다? 자, 어떤 게 확실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자기 육체가 있다는 거 확실하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이다. 확실한 것 같고. 나한테는 뭐 아들, 딸이 있고, 뭐 남편, 뭐 아내가 있다. 확실하잖아요? 네. 자, 근데 그게 진짜 확실한 거냐, 이게. 확하고 실한 거냐. 확고한 거고, 실제적인 것이냐. 내가 이것뿐이다 하고 이렇게 딱 자신 있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제발 좀 잘 들어보시고. 왜냐면 이거는 아주 쉬운 말인데도요. 아까 말했듯이 딴 생각하면은 듣고 있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걸 왜곡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나는 이것이다라고 확실하다고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앞 시간에 뭐 했냐면 커피 같은 대상들만 잡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구나라고 우리는 다 잡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잡히면 이건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래. 그게 중생의 습기예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진짜 몰라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이 일어난 그 자리로 싹 녹아들어야 돼요. 그게 한번 크게 죽는다는 거예요. 선가에서 말하는. 왜냐면 그 진짜 살아있는 채로 죽어야 돼요. 산 채로 죽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의지할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지는 큰 경계를 닥쳐보면 압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보거나 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 나 이거 미친 듯이 밤새서 일해도 고장나지 않던 몸인데 갑자기 오늘 딱 쓰러져가지고 진짜 죽을 경계를 맛봤어. 그러면 갑자기 삶과 나와 세상을 보던 눈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의지처를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니 돈이 하는 걸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다 헛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알았다, 느꼈다, 체험했다, 맛봤다 하면 그건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보살님 보세요. 지금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아서 막 그러신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24시간이 그런 걱정스러우세요? 그렇지가 않아서 걱정이죠. 근데 그게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내가 생각할 때만 있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속이냐면 아니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한 살다 갑자기 죽음 닥치면 너 어떻게 할래? 생각이 그렇게 목에다 칼을 딱 들이면 돼요. 그럼 꼼짝없이 그 생각을 믿어요. 그래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고 유언장이라도 미리 써둘까? 나 아직 이것만 알면 생사를 벗어났는데 아직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 잡지? 어떻게 묘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은 그렇게 꼬신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을 때 잘 보고 잘 듣고 잘 살았어요. 그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영원을 사는 거예요.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이란 건 100% 관념의 소산이기 때문에 경험이 불가능해요. 아까 자신이 없었던 경험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 이게 우리의 한 생의 일주기라면 생 이전은 나 없었다 그래. 그 다음 죽음 이후에 내가 없었다 그래. 100% 구라예요.
여러분은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나타났다 사라져. 그건 매일 경험하잖아요. 심지어는 깨어있는 순간에도 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전쟁터에 나가거나 정신없고 그럼 아무 생각 없을 때 막 진짜 뭐 살인마한테 쫓겨가지고 막 할 때 몸 그런 거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팔다리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줄 모르고 왜 하다가 오 내 팔 어디 갔어 이런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베트남전에 가서 그랬다 어쨌다. 왜냐하면 의식이 가 있으면 있어요. 즉 뭐냐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만 문제가 돼요. 그 생각이 있을 때만 문제예요.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선가의 방법은 생각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뺏어버려요. 허망한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없다면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생각은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하지만 하고 올라와.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이게 본래 생각이 없네? 이거 아무것도 없네? 신기하다. 늘 있었는데 이거 모르고 살았네? 하고 비록 설사 깨쳤어요. 그 견성은 진짜 새소다 코 만지기보다 쉬워요. 여러분이 전능력 조당집에 봤던 선사들의 깨달음이 그와 같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게 깨달았지만 그게 어떻게 철저히 굳어지느냐? 다시 생각은 침노해요. 습관적인 생각. 여전히 이게 나인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것 같고 내 새끼가 아프면 더 가슴 쏠리고 당연히 그럽니다. 그거 온갖 비유가 있어요. 선풍기에다가 비유해요. 맹렬하게 3단으로 맥 돌리던 선풍기가 갑자기 우리 막내아이가 지나다가 코드를 건드려서 갑자기 코드가 똑 뽑혔어. 그렇다고 갑자기 탁 정지 안 해요. 맹렬하게 돌아가는 게 코드가 뽑혀도 한동안 돌아가요. 그게 습기, 경향성이라고. 근데 거기다가 다시 코드를 꼽으면 다시 돌아가요. 아니면 강풍이 불면 또 돌아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깨친 다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간혹 이 사실 따고 별거 아니구나. 이거 다 이거네. 탁 머리가 싹 돌아가요. 결국 이것밖에 없네 하면서 다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한동안 거기 미쳐서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봐라. 살아보면 안 돼요. 살아보면 여전히 생각이 올라오고 여전히 감정이 올라오고 여전히 경계에 걸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리산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도망가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곳에 가요. 그러면 그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전히 이거 주관과 객관이 실제로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마음 이것뿐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이것뿐이어야 돼. 우리 유심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유자의 마음 진짜 오직 마음뿐. 이게 돼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전부 이걸 착각이라고 해요. 이것은 살덩어리로 돼 있고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건 종이떼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분별해 알아요. 근데 전부 이게 의식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지성을 갖춘 사람이랑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치로는 가요. 그렇지. 감각을 떠나서 이게 뇌과학 같은 데 보면 전부 이게 실제로 뇌는 두꺼운 두개골 속에 있는데 어떻게 봐. 이게 분명히 뭐냐면 뇌 속에서 그려진 영상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치는 가. 근데 그건 이치고 그런 이치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이것이 실제라고 믿어서 나한테 압박하는 그 압박감. 그 유명한 비유가 그거예요. 밤중에 길을 걷는데 논둑에서 뱀을 봤어. 펄쩍 놀랐어. 뱀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움직여. 가까이 보니까 이게 노끈이야, 노끈. 그럼 똑같아요. 실제로 공포를 일으키거나 나를 놀라게 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었어요. 잘못된 착각이었어. 잘못된 착각. 그와 같은 거예요. 비록 이 사실을 알아도 한동안은 여전히 기존의 이분법적인 분별심으로 이걸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게 아직 안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다시 볼 일 없어요. 배부른 사람은 밥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직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자꾸 뭐 먹을 게 없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구르트하고 먹을 거 준비해 주신 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세요. 근데 오늘은 떡은 없나요? 배가 고프다. 실없는 소리를 하니까 배만 고파. 식사를 안 하고 싶다.
근데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인간만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의 지성이란 건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빌딩이나 짓고 탐욕스럽게 돈을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래봤자 기껏 100년이에요. 지금 저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릅니다. 결국 그래요. 왕후장상 천하의 재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꿈처럼 그렇게 세상을 비우는다고 하는 거예요. 소강화한데 우습구나 세상이. 인생이 가련하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보세요. 자기 그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오냐? 우리는 전부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바깥이 없어요. 저희 밴드나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밖의 일을 모른다. 그 선문염송에 나오는 공안이거든요. 한 티끌이 눈에 있을 때는 문 밖을 나서지 않고 천하의 일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헛똑똑이들 많아요. 트럼프는 말이야 지금 뭐 경제는 말이야 주식은 비트코인은 다 아는 그 사람이 본래 자기는 몰라. 문 밖을 나서지도 않고 천하의 일을 다 우주를 다 이해해요. 네?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그분의 장애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이 한쪽이 발달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 삶을 유지하는 부분은 약해진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 똥과 된장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또 실제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알고 싶어해요. 뭘 붙잡고 싶어해요. 그런데 붙잡았다면 어떤 것이든 무상한 거예요. 붙잡으면 붙잡은 시작이 있을 거예요.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나요. 코로나도 언제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반드시 끝나요. 인내심의 문제일 뿐이지 생자는 필멸이에요. 이건 우주 법칙이에요. 열애가 오거나 가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결론은 뭐냐면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줄 아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인식의 의지에 있어요. 내 인식의 의지에 있어. 꿈하고 똑같아. 왜 꿈이 실제가 아니야? 내가 인식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 인식과 존재는 둘이 아니에요. 존재가 인식이고 인식이 존재야. 그걸 불교에서는 유식이라고 그래서 오직 의식뿐이다. 전부 의식이다. 그 깜깜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 그 결론이죠. 인생은 꿈과 같구나. 왜냐면 나도 지금 끊임없이 왜 우리는 나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끊임없이 의식돼요. 얘처럼 어떨 때는 의식됐다가 어떨 때는 의식 안 되면 고맙겠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이거에 대해서 좀 병적인 사람 집착합니다. 계속 모아놓고 집에다 자꾸 쌓아놓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의식되는 것에 대한 집착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아, 육체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거는 거의 깨어있는 순간 거의 끊임없이 의식되니까 그래서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본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있었냐 이거예요. 엄마한테 들은 얘기, 학교에서 배운 얘기 말고 본인 경험 보세요. 몸이 응애하면서 몸이 나타났냐고. 엄마 양수 속에서 이러면서 내 몸이 생겨나는 걸 알았냐고. 그럼 몸 생겨나기 전에는 어떤 것이 나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면 됐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잡고 싶어 해. 잡으면 안 된다니까.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돈을 잡았으면 돈에 잡힌 사람이고 돌을 잡았으면 돌에 잡힌 사람이야. 그래서 법마저 내려놓아라. 하물며 비법이 매랴. 금강경의 대의. 그럼 다 비우는 거 같죠. 비울 필요 없어요. 다 있는 이대로 텅 비었어요. 꿈 같고 환상 같고 일체의법 염호홍포용 여러 영적 응정여시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 금강경 이상은 없어요. 최근에 가리손에
동상병을 한 몇 번 한번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확실성이 딱 쓰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럴 거예요. 저 이것이 그것이다. 제 책에 보면 그래도 표류기 다시 한번 뭐 하는 공부인들이 영적인 오디세이가 그 트로이 목마세였던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긴 20년에 걸친 항해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예요. 구도자들도 한 20년, 30년을 헤매요. 그러면서 근데 그 오디세우스도 여러 섬을 거치면서 여러 마구니들 뭐 이런 괴물들 만나거든요. 우리 공부한 사람 똑같아요. 내가 알겠어요. 근데 그레도란 섬에 떨어져. 그레도란 섬에 가요. 그래도 이런 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가 확실해야 되죠. 그 그레도란 섬에는 하지만이라는 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섬에 붙잡혀서 다 백골이 돼 있어요. 그루자들이. 그 그래도 하지만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자리에서 자꾸 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깜깜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헤맸습니다. 저도 헤맸어요. 2003년 10월 달에 모종의 체험을 했어요. 아, 우주가 하나고 다 마음뿐이고 이렇게 분명할 수가 없어요. 그땐 또렷또렷했어요. 법이란 경계가 있었어요. 아, 이게 마음이구나 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챙겼어요. 그게 흩어질 때면 정신 차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게 되살아나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법진을 희롱하고 있었다. 법의 티끌을 법에 속았어. 그때 진짜 누군가 한방망이 때려주고 야 이 바보야. 네가 임마 설사 나오려고 배 아픈 거 아는 거나 성성적적하고 또렷또렷한 거 아는 거랑 뭐가 달라? 그 결국 경계잖아. 오고 가는 거잖아. 그거 2003년 10월 15일쯤 나타난 거잖아. 몇 시 몇 분에. 그러니까 그건 2000 몇 년쯤 사라진다고. 나타난 건 사라져. 근데 그 당연한 도리를 몰라. 왜? 자기 욕심에 눈 멀면. 이거 하면 이 주위에 이거 아닌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여. 그게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선택적 주의 집중. choiceless awareness가 하나의 대상에 딱 그게 잡으면 잡힌 거라고. 그래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빨리. 근데 지가 못 빠져나오니까 옆에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도인이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 딴 거 알 필요 없어. 다른 걸 다 알고 있는 너 자신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돼. 왜?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나라고 하는 여기에 밑바탕에 있으니까. 근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당돌한 제자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 자신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나는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그게 단지불해면 시집견성이에요.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 알지 못하는 마음이 뭐냐? 지금 이 마음이에요. 뭐 아세요? 제가 뭐 알아서 여러분한테 2시간 떠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야. 제가 만약에 머릿속에 강의안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듣기 편할지 몰라. 머릿속에 뭐가 착착착 서론 1, 서론 뭐 본론 1, 중간 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전부 쓰레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실 거예요? 심리학 박사는 우울증 안 걸리나요? 네? 인간관계 전문가는 인간관계에서 성 안 날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결국은 이론이란 것은 실제를 추상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교화 갈기를 개똥처럼 하는 거예요. 백날 알아봐라. 그 옛부터 뭐냐? 그 강사들을 경전 공부한 사람은 콩 주워 먹는 놈이라고 그래서 콩 주워. 새알이 까만 콩 주워 먹는 글자나 파고 있다. 거기엔 뜻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 보면 유명한 선사들은 다 교학을 다 하셨어요. 교학의 한계를 알고 하는 거랑 그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구구장창 선방에 오래 앉아있다고 그걸 자랑으로 내세운 사람 하나도 내줄 게 없어요. 그들도 똑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내밀한 대화를 하거든요. 형색이 비슷하니까 잘 섞여요. 그분들도 저를 같은 부류인 줄 알아.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우리끼리 뭐 하려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못 보던 스님 와 있네. 그 저거야.
근데 그분들의 내밀한 얘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10년, 20년 안 잡아도.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도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뭔가 경계를 봤어. 근데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그걸 방해해요. 그래서 이건 인연이야. 어떤 길이 옳습니다. 이게 정법이다. 나를 따르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들 찾아 나서다 보면 그 인연법에, 그 인연에 의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진실로 마음 흉금에 걸린 이 응어리진 애응짐을 이 가슴속에 맺힌 그 물건이 녹아나면 돼. 의문이 사라지면 됐지. 어떻게 그걸 없앴습니까? 어떻게 하면 없애줍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자충우돌했어요. 저도 밤잠을 못 자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갔어요. 심노해요. 심지어는 그 체험하고 한 7, 8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래. 여전히 옆에서 집사람이 뭐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일어나고 자식들 걱정해. 뭐 강박증 걸린 사람처럼 밤늦게 연락도 없이 딸내미 안 들어오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경향성, 그 바퀴가 멈추지 않는다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잘 가요. 그러고 있는 줄 알잖아. 거기서 공부를 시작해요. 땅에 엎으러진 자는 자기를 넘어뜨린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돼. 현실을 떠나서 공부하면 안 돼. 자기의 고통, 자기의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문제, 그것들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라고 자꾸 오는 저 건너편의 소식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그거 너머로 가야 돼. 확실한 거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확실한데 이거 이상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보살님은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살님 인생에서 단 하루도 이와 같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지 않으셨냐고요. 보이고 들리는 내용의 인생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6.25 전쟁 겪어보시죠. 전쟁 때 이것이 파괴됐냐. 집은 부서지고 몸은 상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이 조금이라도 기스라도 났네요. 스크래치도 하나 안 났어요. 10대 시절 꽃다운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똑같이 이와 같아요. 여기서 젊었을 때 가벼웠던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안 쑤셨던 무릎이 쑤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자성, 이 본래 성품은 조금도 성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경계를 쫓아 나가려는 마음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공부 모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자기 몸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으면 되고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몸이 있으면 돼요. 여기서 자꾸 우리는 그동안 평생 이것을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끄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또 못났다 뭐 있었다 그러면 병에 병을 더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허공이 열려 있는 것처럼, 이 현실이 열려 있는 것처럼, 이 현실은 활짝 열려 있는 가능성이에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어. TV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틀린 제목이에요. 늘 세상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상천외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벌어졌는데 잘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이것은 모양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어떤 실체가 없어.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보다 확실할 수 없어요. 허공보다 확실한 건 없어. 모든 목성, 태양, 우주, 은하계가 허공에 의지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허공. 그걸 관념으로 알면은 그래요. 그래서 관념, 그 생각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의 습기를 가속도가 붙으면요 멈추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어려서 공부해야 된다. 빨리 발심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왜냐면 50년, 60년의 그 무게하고 20년, 30년의 무게는 같을 수가 없어. 삶의 무게란 거. 근데 20년, 30년이든 50년, 60년이든 그 꿈과 같은 줄 알면 하루아침에 그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나이 먹지 않는 사람이고 죽지 않는 사람이야. 예? 부처불자가 사람이 아니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인 변에 이 달라 불자가 아니불이에요. 인간이 아닌 게 부처예요. 아인 중생 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라고 진짜 무슨 저 BTN 드라마처럼 무슨 곱슬머리 가발 뒤집어 쓰고 그게 아니라 이 모양 없는 이 마음이 부처예요. 나는 이 대통지승불이 식겁도랑 도량에 앉아있어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대로가 불법인데 새로 불법이 나타나 얻거나 깨닫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불하지 못했다라는 게 성불했다 소리예요. 성철 스님이 창원인가 어디 처음으로 전쟁통에 토굴에 들어갔는데 그 토굴 이름이 천재굴이었대. 천재굴. 이찬티카. 사람을 5가지 종성으로 나눠서 5종성. 그 중에 하나가 성불 못할 종. 이 씨가 나빠서 성불 못하는 놈들을 이찬티카 1천재라고 했는데 성철 스님이 자기 토굴을 천재굴이라 했어. 그게 본래 성불 말하는 거예요. 본래 성불했기 때문에 다시 성불하는 일 없다. 그게 조동의 종지예요. 깨달음 없다라고 말하는 전통은 본래 깨달아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있다 없다에 우리가 속으니까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자기를 내버리고 경계를 쫓는 거예요. 어리석은 강아지가 있다 하면 있나 보다, 없다 하면 없나 보다. 그때 있다 없다 딱 쳐내고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중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멱살을 붙잡고 말해라. 이거 뭐야? 흔들어 제끼는. 그때 잠시 그 인연으로, 그 자비로 잠시 이 사량분별이 멈추는 인연이 펼쳐져요. 그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깨달으면 도적처럼 온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가 안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이에요. 부처님의 오도 순간을 잘 보십시오. 대승의 전통에서 뭐냐? 그냥 보리수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보리수 밑에 뭐 길삼초를 깔고 무견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견명성 오도했다. 샛별이 밝았다. 그분이 길바닥에서 맨날 평생을 길바닥에 살았는데 샛별을 하루 이틀 봤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샛별이 번쩍하는 걸 두고 이걸 깨닫다. 선문염성에 보면 그 공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선사들이 자비심이 지나쳐서 토를 달아줬어요. 뭐라고 했냐? 샛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저게 샛별이 아니더라. 이게 백산수라고 알고 있지만 깨닫고 보면 백산수인데 백산수가 아니라고요. 일체 경계가 경계인데 경계가 아니에요. 일체가 다 이거야.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스님께서는 경계를 들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를 들어서 말한 적이 없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냐. 백산수 경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아까 노란 바나나는 경계잖아요. 경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전 노란 바나나 보란 소리가 아니었어요. 노란 바나나를 뭘 통해서 봤냐고. 노란 바나나를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쓰는 줄 몰라.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진 헛개미 같은 노란 바나나는 잘 알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것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도 이걸 잡으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알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근데 이분법적 사고방식, 분별심 속에서는 이 말이 이해조차 안 돼. 그렇게 내가 잡고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많이 알아서 좋습니까? 식자 우환이. 마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에 아무 걸려있는 게 없으면 그게 인간 세상 호시절 신선경이에요. 이재용도 안 부러워요. 트럼프도 부럽지 않아요. 막걸리 한 사발 김치 한 조각도 꿀맛이지. 크게 걸리는 건 없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법마저 버리라고.
아 이게 깨달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그걸 못 버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공부한 이유가 제 경험이 그랬어요. 제가 10년 동안 2003년 10월 달에 그 경계 그러니까 사라졌네. 이거 어떻게 하면 다시 었지? 내가 착각했나? 그때 내가 꿈꾼 건가? 분명한데. 근데 왜 그렇지 않지? 그게 뭡니까? 2003년 10월 그때는 잊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착각 스냅 사진 찍어놓고 맨날 보는 거야. 이때 좋았는데, 이때 좋았는데, 이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지옥이 돼요.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저것도 사라져요. 그게 중도의 성취예요. 깨달음마저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쳇바퀴만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그러면 이제 기록님 방법이 없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선생님의 영상을 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법문을 와서 들으면 경계적인 법문을 이렇게 공감은 물론 감각을 통해서 이제 갖고 가긴 하지만 이게 법문을 만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좀 쥐고 가도 되는지 일단 그거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집회 형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요. 또는 이제 기독교의 초창기 모습도 이러했고 불교도 그랬어요. 웃긴 건 예수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고 부처가 먼저 꼰다냐를 비롯한 5 비구를 찾아갔어요. 왜냐면 몰라요 사람들은. 그럴 인연이 있을 때 이렇게 와요. 그걸 이제 법회라고 그러고 사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왜 말할 걸 준비 안 하냐면 제가 말하는 건 결국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경험하는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아와 아소가 없는 경험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내가 경험되고 내 것도 경험되지. 근데 이거는 나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영원한 모름이에요. 불식이라고. 영원한 미지예요.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온천수 좋은 온천수가 있는데 닥치고 들어가 봅시다 이거예요. 닥치고 여기 가만히 몸 담그고 있어 봅시다. 그럼 이게 진짜 유황 온천이면 건강해질 것이고 썩은 물이라면 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효과를 보시면 계속 몸 담글 거고 효과가 없으면 딴 데 가야지. 소문난 데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없어요. 제가 비록 제 업이 가르치는 게 업이고 저도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찾았습니다. 책 속에서도 찾았고 수행 속에서 찾아봤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스승이란 스승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얻은 게 있었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얻고 배운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질은 뭐냐면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쉬어졌어요. 멈췄어요. 바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바라는 게 없는 거. 그저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극락이에요. 극락. 뭐가 좋아서 극락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조용해. 그냥 이래. 여기서 온갖 경험을 해요. 근데 경험했지만 이것들은 사라질 무상한 건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때 아니면 절대 경험 못해. 그러니까 이 순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을 완전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 없이 보내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오는 인연 가는 인연.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 가세요. 근데 진정한 나는 온 적도 없고 간 적이 없어요. 요것을 내 생각을 조복받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망상만 씌워지면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디자인된 대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계에 비유하면 기계의 어떤 그 센서를 딱 어디에 맞춰 놓으면요.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그게 선입견 내지는 우리의 구조화된 다른 말이에요. 그게 확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에서 보면 역설이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넌센스나 그 아이러니를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 생각을 흔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고의 흐름을 못 따라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하고 생각이 없는 이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조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게 도노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 지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는 게 길이야. 몰라. 근데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들어보고 그냥 따라오면 돼요. 예, 그냥 따라가고 어디로 안 내려가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아니니까. 본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저기 딴 데 가 있던 마음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 가출한 마음을 돌려보낸다니까. 학교 선생이라 그런 건 잘합니다. 떠나봤자 개고생이다. 집보다 더 좋은 데 없어. 집구석이 맨날 있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그러겠지. 근데 잘 봐봐. 거기로 돌아가야 돼. 모든 여행의 끝은 출발했던 대로 돌아오는 게 여행의 끝이야. 아직도 낯선 곳에 있다면 너의 여행은 끝난 게 아니야. 나그네야, 나그네. 길손이야. 오늘은 또 어디에 의탁할 거야? 다시 돌아오라고.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이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자리가 영원하다는 이것의 변화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 벌어져요. 이것의 변화하고 주관객관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몇 편의 꿈을 꾸셨어요? 수많은 꿈을 꾸시지 않았어요? 그 꿈이 인생이라니까. 몇 번의 삶을 살았냐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이런 어제 꿈과 오늘 꿈이 다를지언정 똑같은 방식으로 꾸고 있잖아. 내용만 달랐지. 이렇게 꾼다고. 호련히 시작도 없이 나와 세계가 동시에 출현했다가 갑자기 끝난다는 말도 없이 끝났어.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 또 꾸잖아. 그러니까 드러난 거 말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윤회가 일어나는 이 사실은 윤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냐 없냐 그건 할 일 없는 학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윤회가 있어도 이 일이고 윤회가 없어도 이 일이야. 이 자리는 윤회 전생 고생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뭡니까? 어젯밤 꿈하고 뭐가 달라요? 아마 여기서 바옥 같은 데 가서 전생 보신 분 뭘로 봤어요? 노란 바나나 보듯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바나나라고 믿는 거나 저게 내 과거생이구나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이놈이 이게 전생입니까? 후생입니까? 심지어 이게 현생입니까? 3세씩 총 불가능.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잡지 않아야 돼요. 잡으면 둘로 분리돼. 그래서 이걸 건너기가 그래. 그래서 선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백척간두에 의지에 있는 한 의지처가 있다고. 허공에 몸을 던져라.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는 일이 기특한 일이 아니야.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놓아야 대장부라 하리라. 어디 법마저 놓아버리려 했거늘. 그래 우리는 자기를 그렇게 못 믿어요. 임재록이 왜 어록의 왕이냐. 항상 임재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류들아 도 닦는 벗들아 너희가 부처 조사와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냐.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있는 이 마음에 무슨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안욕다 삼맥삼보리심인데 이걸 없어서 그렇게 구하느냐? 에? 이거 없으면 그 구하는 그 물건은 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뭘 구하고 있는 거냐.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는 이 마음을 왜 그러니까 한 번은 경험해야 돼. 이렇게 있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닌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주냐. 꽃 한 송이를 들어오고요. 탁자를 쳐. 차 한잔 하세요. 차 맛이 어떻습니까? 저 꽃이 붉어요. 저 꽃 보세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길 바라요. 의식의 변성 상태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수많은 서구인들이 실험해 봤어요. 서로 다른 뇌파 상태로 들어갔다 나왔다. 걔네들은 의심나는 거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종족들이라 다 해봤더라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상태는 의식의 알파파 상태든 감마파 상태든 어떤 무슨 산매 상태든 모든 상태가 의지에 있는 상태 안에 이 상태는 뭐냐고.
비가 오는 날씨든 햇볕이 쨍쨍한 날씨든 바람 부는 날씨든 벼락치는 날씨든 그 모든 기후가 의지에 있는 텅 빈 이건 뭐냐?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균한 한색 털끝만한 본래 무일물자리예요.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한 물건도 없다는 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한 물건이 있다는 것은 진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아와 진화가 한치의 오류, 충돌이 없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진화 말하면 저 아트만 사상이 힌두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걸리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 예. 진짜 무아를 깨치면 진화를 깨친 거고 진화를 깨치면 무아를 한 거예요. 예. 있어도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뭘 없어 있다 없다라는 상주 단멸의 양변을 떠나신 분이라니까요. 예.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없다는 그것도 아니다. 그 전부 견해야, 견해. 아르마리. 예. 내 본래 면목에 그런 한갓 이론이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잘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독히도 안 믿어요. 자기를 깨치는 게 불교예요. 자기 법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피난처로 귀의하는 거예요. 언제나 있었던 자기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오온 무더기에 가짜 자기 말고 늘 변함없는 여기서만 생사라고 하는 폭류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사윤회라는 거대한 흐름, 그게 그래서 흐름에서 벗어난 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 가만히 이거는 전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월미도 앞바다 가서 그러면 전 지구의 바닷물을 다 맛본 거예요. 왜? 바다는 한 덩어리야. 사람들이 태평양이니 대서양이니 개념으로 갈라놨지 거기에 어디 경계선이 있어요. 한 덩이 물이야, 한 덩이 물. 저 같은 부산 사람 해운대 앞바다에서 하면은 다 물맛을 다 본 거예요. 단 1초만 이러면 그게 영원이라고. 더 이상은 없다고. 더 이상 뭐가 있는 것 같은 건 아까 말해도 그래도 하지만 그게 뭔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조금 힘들어서 그러면서 타산지석이라고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야 돼.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형편없는 질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자기도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또는 나도 몰랐던 자신의 오류를 딴 사람이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이걸 도반이라고 하는 거고, 이 법의 자리에 모여서 같이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운 사람 없어요.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가르칠 게 없는데. 진실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확연히 믿게 되면 더 이상 이 귀중한 주말에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살 수 있어요. 삶을 받아들이게 돼요. 삶을 누리게 된다고.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본다고. 마음에 걸림없이 그냥 이 순간 그대로 100% 이 순간을 돼요. 내가 삶이고 삶이고 나가 돼요. 고통도 똑같아요. 내가 있고 내가 겪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고통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피하려고 해봤자 고통 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고통은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간다고. 그리고 그걸 지나쳤을 때, 우리 폭풍우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해 뜰 그때 보세요. 얼마나 맑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모든 감정이나 이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왜냐면 제가 그 경계를 많이 겪어봐서 그런데 자기 안에 억압했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형태로 나와요. 몸이 아파요. 공부했는데 몸이 약간 이상해지는 경우 있어요. 심정 막 이렇게 하거나. 왜냐하면 그게 그걸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도고마상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공부를 방해한다고 그래요. 방해하는 마구니 같은 거 없어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그 경향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경향성은 서서히 마치 그 방사능
줄어드는 거랑 비슷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되지 갑작스럽게 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물리라니까 물리. 갑작스럽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살 나요. 아파요. 희한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막 부서져라 이랬던 사람이 며칠 연휴라고 놀려고 했더니 갑자기 몸이 아파.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 질병 앓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모르세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잖아요. 아파서 죽어요. 그래서 쉬면 안 돼. 서서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근데 생각은 안 그래. 아, 요이 땅 깨달아서 끝 이러려고 싶어.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 공부를 방해하는 것처럼 온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막 이거 몰라가지고 애걸복걸하고 밤잠 못 잘 때는 괜찮은데 아 이거군 하면서 아 이제 마음 좀 놀려고 하니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요. 심장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오거나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와요. 몸이 이상하면 마음도 따라서 합니다. 몸과 마음 둘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불안, 공황장애 이런 게 와요. 왜 그러냐? 흔들어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겪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온갖 마구니들이 흔들어.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뭐냐? 거기서 부처님께서 호흡을 반하고 아니에요. 날 잡아 잡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인들한테 꼭 자주 말씀드린 게 범어사의 하동산 스님의 공부하는 수자들에게 3글자를 적어주셨어요. 저 다솔사 봉일함에 가니까 사진 넣어가지고 액자돼 있어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가민대라. 견뎌라. 우리는 무슨 수가 없을까 이래요. 아니,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돼. 수 없어요. 인욕바람일 하세요. 인욕바람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참아라. 참을인자. 그 다음에 기다려라.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까지. 인연 따라온 것은 인연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인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와야 될 거 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안 겪는데 나만 겪느냐? 자기만의 착각이 다 누구나 비슷해요. 물리 법칙이에요. 자기가 막 이렇게 억압했던 것들은 깨달음과 함께 다 터져 나옵니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게 됐을 때 몸과 마음에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들은 발현돼요. 해소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진도 땅 사이에 이렇게 이 응력이 뭉쳐있던 힘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게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몸살도 환절기에 몸이 아픈 이유도 뭔가 변화의 시기에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잘 적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리하지 말고 좀 쉬고 그걸 잘 우리 인생의 환절기인 갱년기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의식의 변화가 오는 시기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된 사람이 많아요. 그 기운을 그래서 뭐 기운이 뻗치고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색다른 게 느껴지고 전부 다 방망이로 때려줘요. 그 기운을 눌러줘야 돼. 안 그러면 오히려 기운이 치솟는 사람인가 하면 기운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 갑자기 백은해악 같은 경우에도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학구인 선사. 공부하던 사람들 가운데 기질 이 조건에 따라서 온갖 천차만별의 그게 펼쳐져요. 그래서 공통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도제식이고 그냥 인연 따라 인연 만나서 학구인 선사 같은 경우에도 공부는 성취했는데 몸이 성하지 않았어. 잘못하면 휘꺼닥 할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떤 도가의 도인을 만나가지고 연소법이라는 기공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몸을 추스려서 정신을 올바로 했다고. 그런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애써 공부했던 분들, 공부한답시고 많은 것을 이렇게 참고 견뎠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몸은 인과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업장소멸이라고. 저항하지 말고. 벌어질만 하니까 벌어진 거예요. 발현된 모든 것은 다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그걸 왜 나만 해? Why me? 왜? 육하원칙은 거짓말이니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부 쓸데없는 소리예요. 의문사라는 건 생각을 발동시켜요. 모든 화두 공안의 질문은 육하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 부처냐?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생각하도록 일러요. 생각 안 할 수 있냐 이거.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냐. 버티는 힘을 보는 거예요. 버티는 힘. 이치 속에 쏙 걸면 생각하고 휙 굴러간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근데 이게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고 법이 있으면 덜렁덜렁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으면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꽉 차 있으면 흔들어도 소리 안 나요. 이 물이 꼭지까지 꽉 차 있으면 왜? 공간이 없어. 그게 뭡니까? 자기 흉금에서 흘러나와서 하늘과 땅을 다독 그게 불의의 증득이에요. 법이 있고 내가 있으면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알긴 아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그런 사람을 제가 몇십 명, 몇백 명을 만났어요. 제가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긴 알았어요. 근데 하지만 말이죠. 그때 제가 그래도 가정교육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 모진말 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외모만 보고 그런데 저 되게 내성적이고요. 여자보다 더 섬세해요. 모진말 못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근데 하도 내성적인 제가 애니어그램 5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5번 성격, 전형적인 5번 성격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 못해요. 한 3년쯤 저랑 같이 있으면 말해줘. 그 정도 친해지면 말해줘. 그제서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하지만 말이죠. 그때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과거지사는 잊으세요. 그걸 쥐고 있으니까 지금이 완전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대. 그것만 떼어나면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어. 그놈의 화려했던 체험이 찾아오기 전에도 당신은 이랬어. 그 체험의 순간에도 그 체험에 속아서 이런 줄 몰랐고 그 체험이 사라진 뒤에도 그 상실감이 그렇게 막 날뛰고 있는 그 자리에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대 패주겠다, 꼬집어주겠다, 손등을 누르겠다 하는 거 결국 이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참아 그럴 수가 없어. 그냥 셀프로 하세요. 이쑤시개질로. 따끔하는 그거 이상은 없어요. 부처 조사도 그 이상은 없어요. 제가 어제 문득 그 생각이 그 망상이 하나 일어났어. 왜 살불살조해야 되는가? 왜 부처와 조사를 죽여야 하는가? 안 그러면 부처와 조사가 날 죽일 테니까. 부처 조사가 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살불살조해야 돼요. 가짜 부처, 가짜 조사에 속지 말고. 내가 부처 조사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봐요. 사방을 둘러봐요. 딴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 이건 공부하기 전에도 이랬어. 다만 공부하기 전엔 이런 줄 몰랐어. 공부해 보니까 본래 그런 걸 이제 그냥 조금 깨우친 거야. 보고 또 봐요. 여전히 뭐가 다른 물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다른 물건이 어디에 발 딛고 있냐 이거. 낙처가 어디냐. 항상 떨어진 자리 입처를 묻는 거야. 어디 서 있냐. 내 마음자리 벗어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호사 밑에 33평 아파트 있는 이렇게 마음이란 게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 봐요. 우리는 몸을 기준으로 몸속은 자기 안, 몸 바깥은 자기 바깥이래. 잘 봐요. 위장 한번 만져봐요. 위장을 의식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탁자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의식해 보세요. 몸을 기준으로 안 밖을 의식해 봐요. 근데 봐요. 그걸 자기의 있지도 않은 관념에 생각으로 빚은 이 살갗 표면, 피부라는 것만 하면 이 안이든 이 바깥이든 여기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럴 줄 몰랐었어요. 혹시나 여기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반응하고 이거? 이렇게. 근데 똑같은 걸 봤어. 보긴 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야. 이거 정말 그렇군 하면서 이게 빨리 쉬어진 사람인 거면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이거 아니야. 또 역시 브랜드를 봐야지 중소기업 제품 믿을 수가 없어. 대기업 제품을 믿어야지. 공인된 KF 이런 걸 살려고 하지. 근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잘 보세요. 저한테 속지 마세요.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진짜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탐구해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를 떠나지 않는 이건 뭐니? 모든 일은 여기서 벌어지는데, 그리고 벌어진 모든 일은 사라질 텐데, 코로나든 뭐든 다 사라져요. 6.25 전쟁이든 일제강점기든 다 사라졌어요. 근데 늘 새로운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요건 뭐냐? 늘 지금이고, 늘 여기이고, 늘 나인이고, 내가 나이 먹거나 병들거나 팔다리가 잘리거나 성이 바뀌거나 아무 상관없는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나라는 이 막연한 이거. 너무 그게 뭐냐? 지금의 느낌이에요. 나라는 느낌이 지금의 느낌이에요. 이게 의식이고 존재예요. 이게 지극한 복락이라고. 지복. 사치다난다.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 이걸 세 가지 양성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가 아니지. 존재, 의식, 지복은 이거 하나예요. 이걸 생각을 통해 사유의 대상을 삼지 말고 이 속에 녹아들라고요. 이 속에 녹아들어야 돼. 항상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탐구하려는 게 호모 사피엔스의 저주란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이에요. 생각해. 넷반스 어디 갔을까? 그죠? 그게 지옥문에 걸려있는 조각의 고댕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 중앙에 이러고 있다니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이 없다면 아까 보살님처럼 죽는다는 생각이 없을 때 난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삶의 환희를, 이 삶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기 때 허공에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잃어버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이 생겨나고 의식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의식 속에서 꿈처럼, 여러분 불교에 보면 의성신이란 말이 있어요. 뜻으로 이루어진 몸. 그게 현실 몸이에요. 꿈속의 몸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분명히 몸이 느껴졌잖아. 감각이 느껴졌어요. 남자분들은 야한 꿈 꾸어보시면 생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몽정도 하는 거고. 결국 뭡니까? 생각과 감각, 상수예요, 상수.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수의 근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던 느낌이 지금은 없냐고요. 그걸 이것이라고 한다고. 아무 맛대가리 없는 맛. 그걸 일미, 몰잠이라고 한다고. 일미는 아무 맛이 없어요. 2미, 3미, 5미만 짠맛, 신맛, 단맛으로 분별이 되지. 근데 맛보는 그 맛. 혀가 5미를 맛보는데 혀의 맛은 보신 적 있어요? 혓바닥 맛은 무슨 맛이에요? 혀 가지고 커피는 써요.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 근데 맛보는 혓바닥은 짠맛입니까? 단맛입니까? 신맛입니까? 뭐예요? 그 맛이라고. 그 맛없는 맛.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허공성이라. 그게 아무 느낌이 없어. 안 잡아도 된다니까? 도망가야지 잡지. 제발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가지도 않아 이놈의 것. 그러니까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다. 한 발 더 가까이 못 가고 한 걸음 더 물러날 수가 없어. 언제나 나와 함께 간다. 부대사 개성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끌어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네. 오고 가고 하는데 나 그림자처럼 날 떠나지 않으니 부처간 곳을 알고 싶으냐? 지금 씨 부리고 있는 이놈이더래.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지사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러게.
진정한 돈은 사람을 놀래키지 않아요. 담담해요. 담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다면상적이다. 담담하고 항상 늘 고요하다. 그러니까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고 개무시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헛꽃 같은, 허공꽃 같은 느낌, 쾌락에 속고 물질에 속고 생각에 속았던 거예요. 뭐가 원래 통합당이 어쩌네, 민주당이 어쩌네. 참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인데 뭐 그게 인생인데 돌고 도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그런 헛된 것에 주의를 쏟냐면 그런 건 대단해 보여. 막 제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이 저 정치하시는 분들인가 싶기도 하고 뭐 때문에 저런 거야. 아 물론 사회적 관심이 없자는 소리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서 그런 거에 휘둘려서 진짜 자기를 놓치고 사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지고 다 알아봤자 뭐하냐. 자기를 모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마음이 부유한 사람. 끄달리지 않는 사람. 일 없는 사람이다. 일 없는 사람. 도인이란 게 이상하게 저같이 이상한 계량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하나 사입고 뭐 헤어스타일 특이하게 하면서 폼 잡는 게 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다른 거 구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열반이. 탐진치. 모든 불이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길이 꺼졌어. 조용해요. 조용하다고 죽어있는 송장이 아니야. 울고 웃고 어울리면 집착 없이 사는 거. 삶을 살아가요. 제가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다가 갑자기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갈 생각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가늘고 길기가 좋아. 그리고 상실감이 찾아왔을 때 참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반작용이 뭐가 있으면 뭐가 있던 자리가 사라지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경계가 이렇게 뒤바뀐 것에 불과해요. 이것이 있다고 저것이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본래의 자기를 깨쳐요. 못 적도 간 적도 없고. 그래야지만이 그게 선정이에요. 진짜 선정.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정. 그걸 부처님의 나가대정이라고 했다고. 무상본연산매. 모양이 없는 본래 그대로인 산매. 그러니까 거기에는 출입이 없어요. 입정 출정이 없다고. 그게 일행산매, 일상산매라. 삶 그 자체라고. 그래서 산매 중에 옷 입고 바로 들고 가서 밥 좀 주시오 해서 거기서 밥 드시고 발 닦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 일체처 일체시 모든 일상생활이 도 아닌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분별망상을 쉬고 분별망상을 쓰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살림살이하고 사업하고 일을 처리해요. 그럼 할 때는 썼는데 썼으면 탁 본래 자리를 돌이켜들어요. 임재스님 열반송에 보면 취모공을 썼으면 얼른 갈아버려요. 이 반야지혜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첫째 자리에서 분별을 잘 쓴다 이 말이에요. 유마경에 그런 소리 나옵니다. 첫째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잘 쓴다. 분별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분별을 썼다는 그 자취를 지어라. 그걸 칼을 썼으면 뭐가 지저분하게 붙으니까 칼을 깨끗이 갈아버려요. 툭 털어버려야 해요. 그게 법력이에요. 집착을 얼마나 하실 수 있느냐. 여전히 대상에 대한 이거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자기가 집착하는 것일수록 더 끌려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금전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제일 약한 고리야. 그걸 극복해야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끄달림이 없어요. 오고 가도 돼요. 우리가 이런 일시적으로 나타난 무상한 것에 이게 그냥 일회용이잖아. 일회용. 근데 모든 것이 일회용이에요. 무상해. 일시적이고. 그래서 집착 없이 이것 또한 이번 생에요. 잘 썼으면 잘 돼요. 네.
그래서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가는 정진이다. 수본진심 제일 정진이라. 본래 마음 잘 지키라고. 얻어야 될 다른 마음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말마디만 지키고 앉아 있어서는 여러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진짜 실증을 해야 돼요. 실제로 대부분 참 싫어하라고 하면 가부좌 틀고 앉을 생각부터 하는데 자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고 나서서 깨달아도 좋으니까 실제로 깨달으시라고. 실제로 자기를 깨달으라고. 본래 자기를 깨달으라고. 경계를 깨닫지 마세요. 경계에 놀아나면 약이 없어요. 말 안 들어요. 알았다는 사람, 속였는 사람들 지겹도록 말 안 들어. 방망이를 맞아야 돼. 그 임자를 만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 진짜를 깨달은 사람은 차분해져요. 헛된 걸 깨달았던 사람 기운이 뻗치거나 기운이 떨어지지. 경계에 놀아나. 근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안 놀래켜요. 담담해요. 담담해지는 거라. 그러면서 그 담담한 가운데서 본인만 아는 그 공부의 경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야. 망상이 녹아나기 시작해. 망상이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밝아져요. 가리고 있던 것들이 점점 백내장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듯이 또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야. 이제 바로 본다. 왜곡됨 없이.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는 저 대상이 정말 소중해서 찾고 구하는 줄 알죠? 그래요. 찾고 구하기 때문에 저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족이 외부 대상에서 오는지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17평 살다가 24평 가면 이사 갔을 때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80년대 그런 경험 해보셨을 때 만족스러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착각해. 24평이 나한테 만족을 준 줄 알아. 근데 왜 33평을 또 부러워해요? 그 24평이 준 게 아니라고요. 24평에 들어가는 순간 24평을 바라던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음 평안했던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또 33평 바라는 순간 24평은 고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쉴 뿐 바깥에서 행복은 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야. 아무것도 바람 없는 행복. 그 바람 없는 행복을 어떻게 알 것이냐. 왜 우리는 조건에 그렇게 매달리는가? 왜 조건이 행복을 줄 거라는 망상에 계속 속느냐? 내가 예뻐지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뭘 얻으면 왜 그러냐 이거야. 그거는 그 대상에 쏠린 눈을 나를 봐야 돼. 도대체 나는 나를 뭘로 인식하길래 자꾸 어딘가 빌붙으려 하느냐.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빌붙으려는 대상이나 그 빌붙으려는 나나 똑같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 그럼 나는 없단 말인가? 거기서 호련히 2년 있으면 돌이키면 와요. 나는 나라고 할 거 없는 이 전체로서의 나야. 나 아닌 게 없어. 모든 것이 내 속의 경계야. 경봉스님 오도성에 보면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두두물물에서 찾았는데 이제 촛불 한번 탁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일체 의심이 사라졌다. 모두가 경어선사는 모두가 내 집안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안이다. 잘 봐요. 여러분 의식을 벗어난 거 먼지 티끌 하나만 갖고 오시라니까 아파트 드릴게요. 여러분 의식이 아닌 걸 갖고 오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꿈이 아닌 걸 저한테 제시해요. 일체가 꿈이고 일체가 의식, 일체가 그러면 모든 차별 현상에 대한 끄달림이 쉬워져요. 그걸 생각으로 하면 생각은 헛개비기 때문에 아무 효험이 없어요. 실지를 증득하라고. 그건 아주 쉬워요. 이미 도달해 있으니까. 이미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요. 예. 과유불급이란 말이 마음 공부할 때 명심해야 돼.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해.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라고. 진짜 한번 저런 믿을 수 없는 저 진짜 저럴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한번 봐요. 그리고 한번 자기 눈으로 보세요. 평생 날 떠나지 않은 게 뭐지? 진짜 영원한 진리는 뭐냐? 내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고 가는 어떤 대상을 진료 찾기 위해서 그거 쫓느라고 물속에 있으면서 물 찾고 있는 바보 노릇한 거 아닌가? 자기가 다시 자기 된다는 보장이 있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또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냐고요. 여기서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요. 지관이라고 멈추고 본다. 멈추고 한번 봐요. 진짜 봐요. 보고 있는 걸 봐요.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더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는데 근데 참 묘하다. 이게 묘각이에요. 묘한 깨달음이에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처음에는 왜곡된 기존의 배경 남한테 배운 소리로 할 거야. 그러다 진짜 맨 마음의 눈으로 정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팔 정도가 시작해요. 바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조건화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조건화가 펼쳐집니다. 그게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되지 갑자기 사단 나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몸과 마음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이겨내 다 공부시켜 주려고 오는 거예요. 몸살 앓고 나면 건강해져요. 한번 태풍 와서 한번 확 뒤집어져야지 또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이고. 마음 공부도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나 마음의 법칙이나 그게 도법 자연이라고. 도는 자연스러움을 따라요. 그리고 자기도 자연의 일부예요. 인간이 자연 바깥에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난 새롭게 들어간 적도 없고 다시 나갈 일 없어요. 늘 지금 여기야. 세세생생 이와 같은 줄 아시라 이거예요. 내 생각에 속지 않으면 난 늘 이와 같아. 해인사 장경각 입구에 원각도량 시하처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냐. 즉금 생사 즉시라. 바로 지금 생사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나고 죽는 이대로다. 나고 죽는 이대로 생사가 없어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실지 경기가 됐어요. 여기서 풍류를 아는 사람은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로세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마치겠어요. 그런 질문 없을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나? 백봉 김기추 가서의 여시송, 금강경 강송, 법회인이군의 여시송이란 멋진,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선사들의 개송을 이렇게 보고 듣고 읽었지만 이렇게 멋진 개송은 없어요.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네.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은 없네. 세인부지시 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음을 모르네. 그러면서 좌왕우왕 명여시.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자빠져 있네. 자빠졌단 말은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이것이란 말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조사가 서쪽에 온 데는 아무 뜻이 없어요. 뜻없는 뜻이 뭐냐?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건 뭐냐? 여기서 안다 모른다를 과감하게 한번 쉬어봐라. 여러분들한테 인연이 있다면 문득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이거구나 하는 게 경험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랬구나, 이걸 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세인부지시여시. 세상 사람은 이것이 그것인지 몰라.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몇 여시한다. 이걸 찾고 있는 그걸 떠나서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선 오락에 보면 단판안이란 말이 나와요. 이 판때기 짊어진 녀석아. 어딨지? 어딨지? 하는 여기 있는데 어딨지? 어딨지? 판때기를 짊어지고 요것밖에 어딨지?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단판하나 판때기 짊어진 놈아.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렇게 가깝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지금 생각으로 헤아리는 분은 아직 인연이 아니에요. 머리만 아프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저게 뭔 말인가 유튜브 동영상 100번 보면 될 것 같죠.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많이 봐서
이해해서 된 게 아니에요. 모르게 그냥 와. 그게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이야. 사과가 언제 떨어질지 사과도 몰라요. 하필이면 까치가 물똥찍 싸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기연이 맞으면 문득 그런 거예요. 그게 선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는 없더니 전혀 그걸 찾을 마음도 없이 그냥 가다가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수세미 뚝 떨어질 텐데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계란을 사세요 하는데 또 이거네. 이렇게. 그런 아줌마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깨닫고 저렇게 깨닫고 깨달음이 일어날 땐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인연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장애하는 것들만 치워드리는 거예요. 파이프를 뚫어드리는데 파이프 안에 껴있는 것만 이렇게 제거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소통이 될 테니까 물 틀면 나오게 돼 있어요. 막혀있으니까 안 나오지. 자기 생각에 막힌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생각에 의지하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생각에 의지하는 공부라면 생각 잘하는 사람들은 벌써 도인돼 있을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다 깨달았지. 불교학 박사들은 다 부처가 돼 있어야지. 근데 불교가 감나라, 배나라, 배는 이쪽이고 감은 저쪽이라고 한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존경했던 철학자가 정신 나간 상태에서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인 걸 보고 철학을 접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거짓말이구나. 인생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설파한 것 같았는데 지정신 하나 못 차린 놈이 무슨 철학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섰어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있어요. 안타까워 그래요. 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요. 혹시 마지막 줄 힘드시죠? 화장실 가고 싶죠? 그렇게 저절로 아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